오늘도 바울 설교 계속 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역사 속에 끝없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인데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성취해 가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결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초반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많은 예언, 또 예언을 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세상에 알리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를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모든 행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많은 분량의 예언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메시아의 목격자라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많은 메시아 예언을 했어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는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알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을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처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마지막에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이 모든 인류의 질문이죠. 과연 누가 인류의 구원자입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그 사명이었고, 그 사명대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빼고는 대부분 다 선지자의 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밤낮 회당 예배 때마다 외우면서도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늘도 바울 설교 계속 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역사 속에 끝없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인데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성취해 가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결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초반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많은 예언, 또 예언을 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주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세상에 알리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를 메시아로 오해할까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모든 행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많은 분량의 예언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메시아의 목격자라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많은 메시아 예언을 했어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는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알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을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처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마지막에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이 모든 인류의 질문이죠. 과연 누가 인류의 구원자입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그 사명이었고 그 사명대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빼고는 대부분 다 선지자의 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밤낮 회당 예배 때마다 외우면서도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선지자들의 글을 어떻게 오해를 했길래 배척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아 예언이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박해에서부터 해방시킨 사람, 민족 해방자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민족의 해방자예요. 기적에 행하는 자고 또 양식을 공급하는 자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때에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이 모세 같은 지도자구나 라고 잠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듯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기적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아, 이 예수는 우리가 기대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길게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한 부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은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귀 타고 행진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외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환영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정말 오셨구나. 그런데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갇히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모세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다윗 같은 지도자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온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판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이 문제죠. 이걸 유식한 말로 식자우환이라고 합니다.
무식하면은 차라리 나을 텐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죠. 구약을 몰랐으면 될 것을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예언 가운데 가장 많은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 또는 나사렛에서 거주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고 또는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성경에는 세세하게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예언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난 예언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혹은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에 대한 예언, 유월절 어린 양, 또 레위 제사 제도에 나타나는 모든 희생 제물들,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대 위의 놋뱀,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초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인데 유대인들은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군림할 것이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독립을 시킬 것이고 먹여 살릴 것이고 태평성대를 만들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단자들이 달래 이단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교주의 입맛에 맞게 지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한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고난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자체도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래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 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배척당하고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메시아가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라면 그건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메시아죠.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고난 없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메시아입니다. 속죄하지 않는 메시아. 그런 구주는 오셔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었냐? 돈이 아쉬워서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단지 구약의 예언을 오해를 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오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경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30절에 보면은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전하려고 하는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책인가? 딱 펼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갔더니 복음이라고 읽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복자의 소리음자에서 복된 소리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할 땐 good news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은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유란 말은 영어로 하면 그것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로스 천사라는 뜻입니다. 또 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다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소식 듣고 싶으시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은 결코 굿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